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까만 옷이었는데 오늘은 하얀 옷이 돼서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서 주님을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서울로 교회의 조우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성은 마르지 않는 샘마을과 가나안 마을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네, 제가 사실 방송 때문에 다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더 온전히 받기 위해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 또 허락하셨습니다. 위례 지역에 예배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성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너무나 귀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고 부흥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고 또 오늘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이성재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존경은 제가 합니다. 네, 목사님 그동안에 함께 교제하면서 사실 제가 위례에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지나가시다가 새롭게 교회 간판이 생긴 걸 보시고 들어오시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돼서 벌써 한 7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인격이나 또 목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새로운 것을 또 목사님께 배우고 있는데 탁구를 또 배우고 있어요. 네, 배울 게 끊이지 않는 저분, 네, 욕심쟁입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셔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과 또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그 특세를 하시면은요, 이 3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힘든 고비의 날에 오셨는데 옆에 분들 좀 힘내라고 우리 인사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인사하실 때는 얼굴을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허공을 보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얼굴 보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화장도 다 안 하고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또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한 분 한 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 가룟 유다, 또 종교 지도자들, 총독 빌라도, 그리고 죄인 바라바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네 사람의 각각 다른 마치 4인 4색과 같은 그들의 다 다른 이 마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앞에 선 첫 번째 마음은 이 가룟 유다의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공생의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심지어 이 재정의 전문가였던 세리마태보다도 세리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괴를 맡아서 재정을 담당할 만큼 이 제자 공동체에서 굉장한 신임을 얻었던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돈괴에서 몰래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동괴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한 것을 보아서 아마도 그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르겠지만 점차 가면서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변질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과 또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유다의 이 계산하는 마음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앞에 선 마음은 종교 지도자들의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들은 진리의 메시지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축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정말로 놀랍고 새로운 교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이 권위와 전통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이 흔들리자 진리보다는 내 자리를 선택했던 것이죠. 기득권을 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공고화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교만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선 세 번째 마음은 본디오 빌라도의 회피하는 마음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아내의 경고까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밀란이 두렵고 또 자신의 안락한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말하면서 비겁하게 회피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또 복음의 길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의 안락함을 포기하기 싫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복음의 길에서 발을 빼버리는 방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선 네 번째 마음은 바라바의 소비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바라바를 이 유명한 죄수,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는 자, 강도라고 소개하는 걸로 봐서 그는 단순한 잡범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이 폭동을 일으킨 열심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열심당이었는데요. 이들은 쉽게 말해서 독립투사 같은 역할을 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이 압제에 대항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는 로마에 의해서 이 바라바는 이미 사형이 선고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게 됨으로 인해서 전혀 기대치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바라바라는 그의 이름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된 이름이거든요. 근데 아람어로 바라는 것은 아들을 뜻하고
그리고 아바를 뜻하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져 있는 합성이 바로 이 바라바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할 때 이 바도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 육의 아버지를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의 모습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결과인 아들,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의 그 존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라바의 이름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이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죄인 바라바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바라바는 주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라바는 지금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수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위기와 그의 인생의 어떤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지 모르지만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은혜를 소비하는 마음만 갖고 끝내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없는 삶을 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모습 중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 모든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 유익을 계산하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서 새로워짐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해오던 방식, 그리고 늘 앉아있던 내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지금 현실의 안정감을 깨고 싶지 않아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는 이 빌라도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은혜를 쏙 챙기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그런 바라바의 마음, 사실 이 모든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 이기적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하고 빌라도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바라와와 같이 정말 은혜를 이용해 먹는 우리를 위해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또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만족과 또 내 유익을 계산하면서 복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의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현실의 안정감만 추구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피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혜를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위례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함께 지금 이 득세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늘 회개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 안에도 여전히 나의 유익을 계산하는 마음, 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려는 회피하는 마음, 또 필요할 때만, 위기의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 소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었던 이 4가지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